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전익찬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셔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을 마음껏 찬양드리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소중한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남을 탓하고 핑계를 대며 사역에 게으르고 사랑이 식어버린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서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에 힘쓰고 항상 기도하며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며 복음을 진실하게 외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 복음 전파를 위해 합심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 하여서 싸우니 모든 재직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며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온 우리 자녀들에게 입시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맺어 기쁨으로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는 배우자를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군에 있는 자녀에게는 안전을,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에게는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에 수용될 사람을 부르실 때 저와 모든 성도들이 주저함 없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가 필요한 곳을 알게 하시고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사역을 신실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잔혹한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무고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전쟁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24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주어진 마태복음 22장,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열처녀의 비유라 이렇게 명명하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의 이야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이 마태복음 자체가 뭘 계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냐면 구약의 전통을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 전통의 잠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야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나타낸다라고 보고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는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을 하면서 그 언제입니까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속는 건 언제입니까에 속아요. 오늘 시편 70편도 그 기도죠.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나에게 오실 겁니까? 언제 내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실 겁니까? 언제 내 원수를 갚아주셔서 내가 하나님 편인지를 드러나게 하실 겁니까? 시편의 고백이 다 성서적이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남아있는 건 우리와 한결같은 사람들이 주님께 이런 기도를 했구나,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었구나 라는 하나의 표지 역할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 날이 언제입니까? 보다 주님 내가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바로 믿음의 삶, 복된 삶, 슬기로운 삶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25장 이 본문은 제가 지금 삼척중앙교회 와서 몇 번 설교했던 것 같아요. 주일날도 지금 한 두세 번 이상은 설교했던 것 같은데, 유대 결혼식 아시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요.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다시 와서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 지역은 한결같이 좀 엉뚱한 게 있는데 이 시작을 언제 하냐면 저녁에 해요. 결혼식 시작을. 우리는 결혼식 언제 하죠? 예식장 5시면 다 문 닫아요. 그죠? 저녁 예식 거의 없어요. 평일 예식도 거의 없습니다. 다 토요일, 주말, 주일, 낮, 그죠? 예식 치르자마자 점심 먹고 헤어질 수 있도록. 근데 유대 전통은 저녁 때부터 결혼 예식이 시작되는데 이 예식이 꽤 길어요. 신랑의 집에 왔을 때 예식이 시작되니까 이 배경은 뭘까요? 25장 배경은 신부를 데리러 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신랑이 아무리 준비하고 그 일행들과 신부의 집을 갈 때 그냥 원만하게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뜻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러니 저녁 때 출발했던 신랑이 새벽녘이나 도착하는 경우도 있고 별다른 일들이 없을 경우에는 일정대로 다 진행되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부 집에서 나오는 들러리가 반드시 횃불을 들고 오는 신랑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건 이 배경이 이미 저녁 때 시작된 결혼 예식의 일부이고 또 신랑이 언제 올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이 구분하기 전까지의 1절은 참 대단합니다. 예수의 비유가 참 마음을 꿰뚫는 이유는 1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 거예요. 1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 1절을 딱 들렸을 때 초대교회 사람들, 마태 공동체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충만하고 풍족한 결혼식이 되겠구나를 상상합니다. 왜냐하면 열이란 숫자가 그 충만을 상징하거든요.
안 그래도 결혼식이란, 혼인잔치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화려하고 귀한 날인데 이 열 처녀가 나갔다라는 이 상징성은 뭘 말하냐면 더할 나위 없는 결혼식이 될 것이다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절은 마음이 철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열이 온전한 열이 아니라 다섯씩 나눠지는데 다섯은 슬기로운 자, 다섯은 어떤 자? 미련한 자로 나눕니다. 근데 아시나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평상시에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지는 열의 영향력이 더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련한 자라면 이 혼인잔치, 신랑을 맞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생각하겠지만 외향적으로 봤을 때는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충만함을 이룰 충분한 요소를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결과는 달라지는가? 충만해서 온전해서 출발한 이 열이 왜 다섯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다섯은 그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가? 이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위태한 상황이 반복되죠. 10명이 같이 기다리는데 신랑이 오질 않아요.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이 열이 어떻게 하냐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여기에서도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누가 더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닙니다. 누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누가 뒤처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 똑같아요. 1절부터 시작된 이 10명의 처녀의 태도와 삶의 모습은 아주 똑같습니다. 데칼코마니처럼 닮았어요. 데칼코마니 뭔지 아시죠? 한쪽에 물감을 바르고 종이를 딱 찍으면 딱 펼치면 어떻게 되죠? 똑같은 게 있어요. 이 똑같음이 딱 펼쳤을 때 한쪽 면에 칠해 있는 물감보다 활짝 펼쳤을 때 훨씬 더 화려하고 풍성해 보이죠. 딱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슬기로운 자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한결같이 신랑을 생각하고 기다리는 사람이라 여길 테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똑같다는 거예요. 구분되지 않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도 똑같아요.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립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에 벌어지냐면 신랑이 왔을 때 문제가 벌어진다는 사실. 이게 우리의 애로사항이에요. 이게 우리의 곤욕스러움입니다. 만약에 이게 마태복음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여기신다면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까지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구분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에서 믿음이 있는 자 없는 자 구분된다면 그건 이미 믿음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구분되는 거지. 겉모양이나 태도나 간절함이나 기다리는 모든 모습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구분할 능력도 없고요. 근데 언제 구분된다고요? 신랑이 왔습니다 라고 외쳤을 때 구분되는 상황.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겁니다. 이 본문을 되게 점잖게 그럴듯하게 앉아서 듣고 계시면 아유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래야 될 수도 없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분주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주해지는 사람. 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등을 보니까 불이 거의 꺼져가요. 뭐가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온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신랑이 집까지 들어가는 거리가 여태껏 기다린 것보다 뭘까요? 짧을까요? 시간이 훨씬 짧죠. 여태껏 기다린 시간보단.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신랑이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시간은 잘 버텨왔는데 그 잠깐을 버틸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어요. 안타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생각한 거예요. 어떤 생각? 잠깐이면 될 테니까 좀 나눠달라고 하자.
그 슬기로운 여자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슬기로운 자라 인정받는 사람, 선한 사람이라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기름 나눠주실래요? 안 나눠주실래요? 나눠줄래요? 안 나눠줄래요? 아니, 또 목사님 왜 아침부터 시비를 거시지? 그럴 때. 우리의 상식 같아선 그 짧은 거리, 아이 당연히 나눠주지 왜 못 나눠줘? 하나를 밝히는 것보다 열을 밝히는 게, 다섯이 밝히는 것보다 열이 밝히는 게, 그리고 그 짧은 거리라면 좀 조마조마하더라도 같이 하는 게 훨씬 좋겠다 생각해서 기름은 반드시 나눠주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여자들은 어떻게 했죠? 9절 읽습니다.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예스예요? 노예요? 됐어.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주의 축복과 사랑을 나누어 주며 살았던 사람이 주님 오시는 그날엔 예수와 노가 명확해집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기름이에요. 그죠?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긴 하지만 그 주인공의 겉모습이나 태도들은 전혀 구분할 수 없고 결국에 뭐 때문에 차이를 두게 되냐면 신랑이 왔다는 소리에 뭐의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그럼 본문의 핵심은 기름이 뭐냐를 정하면 되겠죠. 그럼 명확하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믿음이라 말합니다. 기름이 믿음. 그런데 그것도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아예 없으면 주님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애시당초 10명에 포함되지도 않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신랑과 내가 관계없는 삶이면 들러리를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면 신부하고 가까운 사이도 아닐 뿐더러, 그러니까 그 신뢰와 믿음이 이미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기다리지도 않는다니까요.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종교개혁 전통에서 믿음이 말씀이다. 그것도 어폐가 좀 있어요. 말씀이 어느 순간 사그라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의 본문들이 수천 년 동안 진행되어 오면서 그 시대마다 맞게끔 적용되고 해석되어 오긴 하지만 현대 사회 많은 가치와 학문들이 발전한 사회에서 한 가지의 의미를 딱 던져주는 것만으로 명확하게 본문이 다 해설되지 않는 본문 중에 이 본문이 하나입니다. 그럼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 기름이긴 한데 이 기름의 본질을 알려면 더 중요한 뒷구절에 우리가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5 처녀가 기름이 없었는데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았나요? 포기하지 않았죠. 가서 사왔어요. 열정을 보였단 말이에요. 아차 싶으니까 기름을 가서 사왔는데 이 본문의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의 말에 있습니다. 이 신랑의 말.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1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본문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본문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대할 때마다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을 안다 하거든요. 주님을 알았기에 부족한 것이 있어 그것을 채우기에 그 한밤중에 그 새벽에 기름 장사를 깨워서라도 자기의 등에 기름을 채우고 뛰어왔는데 뭐라 하셔요? 문 닫는 신랑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해.
그 순간 외면하시는 걸까요? 이미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것이라 전제하고 있는 걸까요? 네, 그래서 충격적인 거예요. 이미 처음부터 주님은 이들을 알지 못하셨습니다. 자기 착각에 살아가는 사람, 자기 필요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나는 주님을 안다 말하지만 주님이 거부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 안에도, 우리의 시간을 같이 보내는 이곳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평상시엔 구분된다, 구분되지 않는다? 구분되지 않는 게 괴로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하시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 영혼이 주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항상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지, 그러지 않는지를 늘 깨어 경계하고 사는 자만이 마지막 날에 주께서 내가 너를 아노라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름의 특성은 나누어 줄 수 있다 없다? 기름의 특성은, 우리 본문의 기름의 특성은 나누어 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이 기름은 주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게 더 합당할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누구에게나 나눠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의 결과는 나눌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주님과 내가 누리는 사랑의 결과들은 우리의 삶에서 서로 돕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응원하고 하는 삶의 결과로서는 나눠줄 수 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본심은 빼앗길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기름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이에요. 그 시선이 항상 주님께 가 있는 자, 신랑에게 가 있는 자, 신랑이 언제 오는지보다 신랑이 오신다의 전제를 두고 사는 사람. 그런데 주님과 관계성에 있어서 주님께 관심을 크게 두기보다 나에게 관심을 먼저 두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와 신랑이지만 들러리는 무슨 착각을 하게 될까요? 주인공이 자기라고 착각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입지 않는 옷을 입거든요. 그리고 결혼식에서 가장 좋은 자리, 신랑과 신부가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누구라고? 자기라고. 결혼식 가는데 제일 재수없는 인간들이 어떤 인간인지 아신가요? 신랑 신부보다 더 차려입고 가는 사람들이 제일 재수없는 거예요. 착각하는 겁니다. 누가 주인공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옷을 입는다는 건 예의 범절을 갖춘다는 겁니다. 실용성과 편의성 때문에 옷을 입기는 하지만 예식때 옷을 입는 건요, 예의를 갖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혼주들은 혼주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요. 그건 누구에 대한 예의예요? 결혼식을 온 사람들에 대한 예의이기 전에 결혼하는 양가 가족들을 위한 예의인 거예요. 동종 대부분 젊은이들 기도하니까, 젊은이 대부분 결혼하니까 딱 가보면 무스꽝스럽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죠. 표현은 못하지만 야, 저거 왜 저래? 이런 애들이 꼭 한두 명씩 있어요. 누가 돋보이고 싶은 거죠? 내가 돋보이고 싶은. 신앙에도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돋보여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온전한 삶일 텐데, 자기가 돋보이길 원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니까요. 자기가 주인공인지 착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은 자기에게 집중한 사람들의 삶을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왜요? 자기의 판단을 믿었거든요. 슬기로운 자들은 자기의 판단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생각해요? 여분의 기름을 생각합니다. 인제 오실 거야, 저때 오실 거야, 아니야, 이런 판단보다 언제든 오실 때까지 준비할 수 있는 기름을 예비한 자들. 초점이 누구에게 있죠? 신랑에게 있습니다. 이 미련한 자들도 신랑에게 초점이 있기는 해요. 왜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신랑이 오실 길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판단을 믿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반드시 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다릴 때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던 마음의 자세들이 신랑이 오니까 드러나는데 어떻게 해서 드러나요? 신랑이 외치는 소리.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얘들아, 원래 너와 나는 관계가 없는 존재들이었어. 문제는 이걸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미리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언제 한다고요? 마지막 때 문 닫히고 난 다음. 그래서 이 본문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갈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오셨다고 그 믿음이 온전히 끝까지 다 보존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사람은 그 성령의 음성을 자꾸 무시합니다. 익숙하게 무시해요. 그래도 별일 벌어지지 않거든요. 하는 것들 대부분 다 해요. 또 저 사람만치 못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익숙하게 자기의 판단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참 많죠. 그런데 아시나요? 마지막 때에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걸 외치기보다 내 하루의 삶 속에 주님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이 기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빼앗아 갈 수도 없고 나누어 줄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 그 관계성에서 내가 우선이 아니라 누가 우선이라고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답다 칭찬하시는 일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반대인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자기의 기도의 제목,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나의 삶에 필요한 것에 관계성을 두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조심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목사가 있습니다. 이미 작고 하셨는데 이 사람 별명이 뭐냐면 목사들의 목사라는 닉네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신뢰하는 목사, 목사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멘토링을 통해 그 목회의 길들을 열어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이 그 사람 책이 번역되어 있는데 이 유진 피터슨이 쓴 책 중에 한 가지 어느 교회를 가서 한 공동체를 봤는데 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교회를 막 열심히 세운대요. 너무 열정적으로 잘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안정적으로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교회에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를 또 개척해요. 평신도인데. 그리고 이 지역에 가면 막 자신의 열정으로 열심으로 해가지고 또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어느 정도 쓰면 또 움직이고. 여러분 이 사람들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없어서 문제지. 아멘 안 하신 건 왜 그러시죠? 이런 교회만 한 10명만 있으면 수백 개 교회 개척하지 않겠어요? 유진 피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자랑에 빠져 있는 자들, 자신의 열정에 빠져 그 일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착각하는 자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겉모습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은 더할 나위 없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박수를 받고 기쁨을 주는데 이들이 버티지 못하는 이유, 개척을 통해 선교의 확장이 아니라 무료함을 못 참는 거예요. 무료함이 싫은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거나 열정을 투여할 수 있거나 그 일을 실현할 수 있을 때만 의미를 갖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뭐라고 하냐면 워커홀릭, 일 중독에
빠진 자와 똑같이 주의 일에 중독에 빠진 자들.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이에요? 내 만족, 내 기쁨. 기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기름을 활활 태우는 자로 볼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을 예비할 기름은 없는 자들의 모습이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주의 사역을 같이 하던 동역자가 그 주의 사역을 저버리고 간 이유는 뭘까요?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을 따르고 경외하면, 바울이 전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의 보상이 있을 줄 알았는데 보상은 고세하고 바울을 보니까 계속 어디만 갇혀요? 감옥에만 갇혀요.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눈물겹잖아요. 유대인으로서는 치욕적인 모든 일은 다 당합니다. 그러니까 대마가 볼 땐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믿고 따르던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셔서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존재를 만들어 주신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찮은 존재로 나락에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 있지? 난 저렇게 바보스럽게 못 살아. 결정적인 순간에 등지는 거예요. 왜요? 내 사랑이 더 컸으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고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슬기로운 5 처녀의 마음이에요. 바울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아직 오시지는 않으셨지만 오실 그분을 나는 간절히 기다리되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다 하며 자기 배를 위해 사는 사람들과는 난 다릅니다.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를 아시냐의 문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확증이 있는 자, 그 인격 안에 교제가 있는 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는 자는 기름의 준비에 연연해야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늘 깨어있어 주님과의 교제가 가장 삶의 큰 만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판단, 내 생각, 내 만족, 내 기쁨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거 없이는 삶이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우선적인 것, 우리를 알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있는가? 그 사람만 천국 잔치의 입장이 허락될 것입니다. 아무리 문 닫힌 위에 주여 주여 외칠지라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라는 말을 듣는다면 회복할 수 없고 되풀이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그것은 곧 심판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주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 주님이 아는 자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주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통해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나타나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심지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때로 다가오는 사건과 사고들 때문에 어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면 믿음을 깨우시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를 기뻐하는 인생으로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재직회 각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충성된 저들이 더욱더 열심을 품고 일할 때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한결같이 주님만 사랑하는 삶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육신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들이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강건하여져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 수능고사가 있습니다. 수험생들과 그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지혜 가운데 저들의 삶의 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리게 하시고 더 많은 것들 익히고 배워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는 계기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우리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드리고요.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외부 강사 오시는데 가평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성기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층 회의실에서 정책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월회 정기총회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관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붙여놨던 남녀 선교회 구분하고 이번 주하고 바뀌었습니다. 이번 주 거 꼭 보시고 총회 진행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안내를 드리면 올해 23년 나이하고 똑같습니다. 24년에도 은퇴자들만 올려보냈어요. 그러니까 남성교회 여성교회 공이다 1년 한 해 동안 좀 유예를 해달라라는 부탁들이 있으셔서 당에서 허락하고 1년 한 해 더 유예를 하니까 은퇴하시는 분들만 올라가시고 나머지 나이는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거 기억하셔서 오늘 원래 때 정기총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총회 하시곤 반드시 사무실로 연락을 주셔서 어떻게 임원이 선정됐는지를 알려주셔야 요람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꼭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직회 부서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재직회 각 부서 회계장부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22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본당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수험생 기록해 드렸는데 수험생들을 위해서 잘 치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방 화요일 남양 3구역입니다. 목요 성경 공부 이번 주부터는 초대교회사를 배우게 됩니다. 목요일 오후 30분 지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교회학교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전체 모임. 미리 공지 드리는 건 좀 시간 조정해서 꼭 참석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다음 주일 오후 4시 30분 지하 예배실에서 모이니까 올 한 해 2023년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셨던 분들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부 모임의 2부 예배 후에 4층 찬양대실에서 모입니다. 지난주간에 나눠드렸던 2024년 각 기관 부서봉사자 신청서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강원동 남성교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전 10시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또 저는 이번 주 목요일 태백 지역 여전도의 지역에 특강이 있어서 철암교회를 다녀오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게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시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